자,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에 앞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길을 예배하는 사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3장 2절에서 6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자, 23절까지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 여러분들은 길을 예배하는 사자가 누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길을 예비하는 사자? 길을 예배하는 사자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
누구이긴데 자 길을 예배하는 사자가 되었을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누굴 보낸다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자 엘리야를 보낸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누군지 또 나중에 말씀하고 자 길을 예배하는 사자로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 엘리야를 보낸다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7장 9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엘리야가 왔는데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에 보니까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는데 예수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변해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금방 읽어본 말씀이. 이때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그럼 세례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길을 예배하는 사자의 사명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하늘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태어난, 엘리야의 영이 엘리야의 영이 들어온다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천사가 이렇게 사가라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떤 사명을 받았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라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너는 먼저 길을 닦아놔야. 자, 그럼 길을 예배하는 사자로서 세례 요한은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7절 그리고 29절에서 30절입니다.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7절까지.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에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세례 요한은 이때는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바로 딱 보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아, 메시아노구나.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걸. 안 그래서 세례도 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왜냐하면은 세례를 주어야만 그 뒤를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나한테 왜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세례를 주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난 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요한이 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인 줄 알았으면서. 처음에 봤을 때 메시아인 줄 알았나, 이제 와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은 왜 옥에 가두어 어떻게 되었나? 왜 가두어지게 되었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면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기에 옥에 갇혔나요? 레위기 11장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해 보면은 어떤 일인가 나와요.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자,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 어떤 일을 했는지, 자, 동생 헤롯이 동생 아내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대충 감이 오지요. 이런 일을 했다고 왕에게 그리 되면 안 됩니다. 그러하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기분이 나빠서 가둬 보게. 이게 뭐야 이거? 또 나는 왕인데. 이제 빌립의 아내는 이 일로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지. 그 빌립의 아내는 누굽니까? 헤로드야. 이게 딱 이제 머릿속으로 나는 너를 죽인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을 하니까 지도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죽이려고 했는데 선지자고 능력이 많다고 못 죽이게 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가둬만 놓고 있은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서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서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절까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죽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길을 예배하는 사제의 사명을 받았지만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다가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을 회복시켜 예수님을 성전에 임하게 하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있던 성전도 다 빼앗기고 목이 잘려 죽었단 말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라 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세상 일에 이렇네 저렇네 간섭하다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목회하는 사람들도 세상 일에 간섭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돈만 주거라 밝히는 목사, 목회를 무슨 사업으로 여기는 목사도 있더만요. 성도들을 손님이랍니다. 손님. 손님들이라 뭐 기업을 여기서 뭐 그러는지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도대체 어떤 목사인지 나도 궁금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돈론하는 목사는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내는 11조의 헌금은 교회에서도 쓰여지지만 원래 목적은 불우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목사들이 비싼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아라고 주는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것이냐 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를 세울 때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줘서 세웠으면 하나님 것이라겠죠. 그런데 하나님 돈이 아니고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로 보입니까? 돈 놓는 기계예요. 전부 다 돈 놓는, 뭐 하면은 돈이라면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성도들을 목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골수까지 뽑아 먹는다 그러고 있어요. 골수까지 뽑아 먹고 그걸 또 이어서 우라서 육수까지 뽑아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은 목회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 여러분들끼리 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죽으라고 따라봐야 결국은 피폐해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